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는 감리교회의 중요한 절기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어려서부터 영국 성공회 목회자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커서 아버지와 같이 영국 성공의 목회자가 되는데요. 옥스퍼드 대학 시절 홀리클럽, 그러니까 신성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서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성공의 목사로 사역하던 중에 미국 조지아의 선교사로 2년 정도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의 보수적인 신앙관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선교 사역이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오게 되는데 미국을 오가는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한 반면 자신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의 한 모임에 참석해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에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면서 자신의 죄가 씻겨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웨슬리는 복음주의 운동을 기반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적인 회심과 성령 체험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용인하지 않는 영국 성공회는 웨슬리 목사를 파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뜨거운 역사에 멈출 수 없었던 웨슬리는 계속해서 말을 타고 영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속회를 조직해 모임을 지속하면서 감리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무엇보다 웨슬리의 복음주의 운동은 지금의 성령운동 교회들의 근간이 되기도 했는데요. 감리교뿐만 아니라 구세군, 성결교, 오순절교회 등 웨슬리의 복음주의 운동의 영향을 통해서 생겨난 교단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초기 기독교의 성령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시대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지금 현대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2장 전체를 보는 게 좋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선포하자 그곳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놀라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에 대한 예언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게 되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다윗의 시편 16편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7절을 보면 마음이 찔려 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기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가 쉬운데요. 이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반응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임하신 성령님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오순절의 절기가 끝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사는 나라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기초로 한 공동체를 세웠을 것입니다. 특히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이 성령의 역사는 세계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무엇보다 약 1700년이 지나 영국에서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게 되죠. 당시 유럽은 프랑스 시민혁명을 시작으로 왕권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주권을 되찾는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큰 피바람이 끊이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왕과 귀족보다 부유한 상현들이 생겨나게 되고 왕권의 권위가 떨어지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층들의 불만이 쌓여서 왕권을 몰락시키고 민주주의로 국가 체계가 전환되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영국만이 이 시민혁명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안정적인 시기를 지내면서 오히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칭까지 붙으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저는 전에 존 웨슬리의 그 복음주의 운동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18세기 영국이 피바람 없이 큰 성장을 이룬 데에는 존 웨슬리의 성령 운동이 큰 역할이 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산업혁명으로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웨슬리는 복음을 들고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지금의 개신교 교회들이 대부분 갖추고 있는 속회, 다른 말로 하면 밴드나 목장이라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서로 말씀을 읽고 교제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더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영국의 국민들은 힘든 상황에서 불평하며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그 동력원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의지하고 더욱더 사람의 그 뜻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삶에 대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현실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같이 또 웨슬리 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그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웨슬리 시대에 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